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문안을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평화가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실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에는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용기와 능력이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벌써 10월이 찾아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또 낮에도 이제 80도를 거의 넘지 않는 날씨가 계속 되는데요. 특별히 환절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여전히 코비드 19으로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계속해서 확진자들로 괴로워하고 있고, 이번 가을이 되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고 했지만 사실 어렵다고 예상이 됩니다. 아마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팬데믹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묵상하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에 천착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놓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또 돌보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온유한 자는 단지 성품이 착하거나 기질이 착하고 나이스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한 믿음과 견고한 신뢰를 가진 자들이 표현해내는 말과 표정과 또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온유함의 표지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온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바로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준과는 아주 다르게 하나님 눈에 온유한 자들이 바로 땅을 유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런 땅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그런 풍성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6절에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갈망한다, 갈망이라는 개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갈증에서 벗어나는 일은 사실 인간의 굉장히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비참함 가운데 살게 될 것은 정말 자명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이나 또는 조국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배고픔이나 목마름의 걱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도리어 무엇을 어떻게 잘 먹어야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을까, 그것을 걱정하는 웰비잉의 삶이 주도하는 곳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해결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봉쇄 조치가 계속되면서 특별히 개발도상국에 있는 하층민들이
목구멍에 정말 풀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유엔기구인 세계식량계획, 즉 WFP라는 이 기구는 굶주림에 직면한 기아 인구가 현재 1억 3,500만 명인데 2020년 12월까지는 2억 6,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슬럼가에서는 빈민촌이죠. 식료품을 나눠주는 자리에 군중이 막 몰려서 2명이 숨지고 깔려서 죽은 거죠. 깔려서 숨지고 남아공과 인도 등 곳곳에서는 이동 제한령과 굶주림에 항의하는 시위와 약탈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이러한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굶주린 사람들은, 그리고 또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난 사람들은 음식이나 물을 보면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달려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사실 이러한 상태와 굉장히 비슷하거나 혹은 더 심각한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상태, 견디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이러한 상태로 인해서 전적으로 다 지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시편 42편에 나오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굉장히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무엇인가를 찾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욕구고 포기하지 않는 갈망입니다. 사실 육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여러 욕구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돈에 줄이고 목이 말라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갈망과 목표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죠. 그리고 우리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돈을 갈망하다가 돈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또나 또 파워볼이나 이런 것들을 맞은 사람들의 말로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결국 이 많은 돈을 추구하고 그 추구하던 돈을 내가 갖게 되어도 결국 그 돈으로 인해서 자신이 몰락하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줄여 있고 목이 말라 있습니다. 내가 권력을 쥐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불사하겠다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지식에 갈망합니다. 아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이러한 어려운 것들이 다 우리들 주변에 찾아볼 수 있는 갈망의 욕구들을 나타내는 예들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망한다고 해서, 또 소유한다고 해서 진정한 만족이 찾아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 그때뿐입니다. 잠시 소유한 것 같지만 이내 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들의 복음송에서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라는 말은 정말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욕망이 되고 갈망이 되어서 우상처럼 되었을 때 얼마나 자신을 파괴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가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참 의미를 상실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참 만족이 없었던 그 여인의 모습. 지금 있는 패밀리에게도 만족하지 못해서 혼자 고독하게 물을 길러 나와서 외롭게 서 있었던 그 여인. 인생의 참 만족을 다른 수단들로 채우면서 살아가려는 이 여인의 모습은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오버랩이 되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결핍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이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는데 다른 것으로, 여러분 사실 이거는 그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갈망입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소유함으로, 무엇인가를 얻음으로 나의 만족이, 갈증이, 배고픔이 사라진다고 할 때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그것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돈도, 권력도, 다른 아무것도 여러분의 목마름과 갈망과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거스틴은 자신이 경험했던 쾌락도, 또 재물도, 또 심지어 다른 종교들도 자신에게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주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의 인생에는 진정한 휴식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의 인생에는 진정한 휴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 만족함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배부름과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참된 해갈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처럼 헛되게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인생들과는 다르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정말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다른 예수님이 정해주신 가치를 줬고 그것을 갈망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의를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그 의를 얻음으로 만족해서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의를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생각하고 인생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라는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풀립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 righteousness가 무엇이길래 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고 결국은 배부르게 만족함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칭의와 같은 의로움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주로 바울 사도가 자기 서신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율법의 의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의의 용법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신원시키실 때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는 이러한 법정적인 칭의의 의미들이나 회복의 의미들보다는 사실은 올바른 행동, 즉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것, 이것을 의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드린다면 성화의 노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은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는 죄를 떠나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면 우리가 일단 죄악을 멀리하고 정결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그러진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는 여러분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을 늘 괴롭히는, 그리고 내가 늘 쉽게 넘어지는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짓는 것과 제가 짓는 것이 다르겠지만, 습관적인 죄, 이게 무슨 뭐 중독으로 짓는 죄가 아닙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건드리면은 계속해서 짓게 되는 그러한 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인데, 짓고 나면 후회하지만 또 다음에 또 짓게 되는 그러한 죄악들을 우리가 벗고자 하는 그 갈망,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는 갈망과 몸부림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악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먼저 나오는 모든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운동선수가, 육상선수가 경주를 할 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 잘 달리고 더 가볍게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육상 선수들은 유니폼만 입고 신발도 가장 가벼운 정말로 깃털과 같은 스파이크를 신고 달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달리는 육상 선수가 없듯이 우리들의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모든 이 경주에,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삶의 이러한 비유를 대비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올바로 살지 못하도록, 즉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습관들이나 생활의 스타일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것입니다.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하는 것들을 막아버리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같은 거를 우리들이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이전에는 TV를 우리가 바보상자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면을 계속 바라보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어요. 멍하니 보는, 입을 벌리고 이렇게 하고 와 하면서 시간이 잘 가죠. 그런데 요즘은 사실 TV보다 모든 가족들이 모였을 때 TV는 켜놓고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뭐 비슷합니다. 요즘 사실 TV보다 전화기가 그 기능을 대체했습니다. 전화기, 뭐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그렇죠. 얼마나 많은 정보와 재밌는 것들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보셔도 각종 정보와 심지어 요리, 신학, 설교, 뉴스, 모든 비디오 클립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때 저한테 스마트폰 어떻게 다루는지 계속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드라마는 물론이고 쇼프로, 쟁점 토론들, 스포츠, 심지어 가짜 뉴스까지 전화기 속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폰을 쳐다보고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너무 재밌어요. 깊이 빠지게 돼요. 저 역시 여기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게 아주 뻔하지만 이것에 우리가 빠지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놓치는 수가 더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다른 주에 사시는 친구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넷플릭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그 TV 쭉 프로그램들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툴인데요. 그 넷플릭스가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드라마들이 처음에 오프닝이 좀 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면 크레딧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 회로 넘어갈 때 너무 그 시간이 지겨운데, 이 넷플릭스에서는 오프닝 건너뛰기가 있고 다음 회로 건너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바로 다음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니까 와 얼마나 좋냐고 서로
한 거예요.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신선 노름에 제 도끼자루 썩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빠지다 보면 할 일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 무거운 것이 바로 폰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을 쏟게 되고 저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의무들과 마음의 중심들이 흔들리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결국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은 내가 이러한 모습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하는 갈망과 노력을 뜻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해야 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 자신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더 올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의는 단순히 우리들 자신의 개인적인 정말로 인디비주얼들의 프라이빗한 삶에서만 나타나는 성화의 노력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을 의미하지가 않아요. 도리어 개인의 삶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의롭지 못한 죄악들, 즉 참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러한 불평등과 억울함과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면서 그러한 잘못들과 불의들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며 정말 이 사회에 돌아가는 어려움과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볼 때 그것을 고치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사회적인 정의, 소셜 저스티스 역시 포함합니다.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으면 이러한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인지,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의로움이 귀중한 가치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행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단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얼마나 어그러진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책들이 선지서들입니다. 재판을 굳게 하고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또 강한 자들에게는 아부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타인을 약자를 희생시키는 일은 고대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너무나 쉽게 드러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켄터키 대배심은 경찰의 무리한 총격으로 억울하게 사망한 브리오나 테일러를, 이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들 3명 가운데 1명에게만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지금 Black Lives Matter라고 해서 흑인들에 대한 특별한 인종차별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전에는 더 많았겠지만 지금은 미디어가 보도를 하고 난리인데도 계속해서 이러한 강경책으로 진압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은 억울한 자들의 더 억울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과 차별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시안으로 우리 역시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차별의 현상들이 더 이상 편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으로 이웃들을 품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영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박은 선입견들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차별하지 않으셨고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동일하게 대해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선입견으로 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회의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과 사회의 모순과 불의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갈망하는 자들은 결국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힘쓰고 애쓰는 것이 마침내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고 묻지 마십시다. 자그마한 내 마음의 변화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십시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언젠가는 거두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몸부림치며 갈망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의가 나타나도록 노력하는 것.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평등과 불의와 악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바라는 자들입니다. 나도 살기 힘든데 뭐 그렇게까지 남을 신경 써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눈을 넓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영원한 만족으로 우리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이런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정말로 가기를 원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의의 의로움에 목이 마르고 갈망하는 자인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정결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더 쌓아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의와 악과 불평등과 억울함과 고통에 대하여 저희들이 눈을 감지 않고 저희들 안으로 숨어버리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노력하며 이것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님께 메어 달리고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더 넓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으로 우리들이 만족함을 얻고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주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